거울과 경계가 되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순원 30명 등 총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가 침몰하였다는 비보를 접한 지난 16일 온 국민이 경악하고 비통에 처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일 심야기도회에서 성도들이 유족들과 실종자와 그 가족들을 위하여 그리고 구조활동에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교육자들은 실종자 가족들이 있는 진도체육관으로 가서 슬픔을 나누며 위로하였습니다. 구역장 세미나 모임에서는 전 구역장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였으며 안산성령은 에스더 기도회로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현장 구조활동 상황에 대한 보도를 계속 접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으나 지금은 그 기대마저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보니 참담하게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잃은 승객들 중에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나갈 영민하고 청순한 고등학생들이 많고 그들이 수학여행 길에 당한 참변이었어 한층 더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침몰 사고로 더없이 고귀한 생명을 잃은 분들을 온 국민이 애도하며 또한 극한 슬픔에 처한 유족들이 환난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한결같이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서로 위로하는 모습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당국은 사고의 원인들을 전부 밝혀 제도적 대책을 강구하고 사고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교육 훈련 및 구명도구의 비치와 점검을 철저하여 또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희생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자가 된 이들이 가족과 국민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재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이 세상 끝날까지 재난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에 기록되기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티가 위로 날아오른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재난을 크게 구분하면 천재와 인재가 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재난과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재난입니다. 전쟁을 제외하고는 지진, 태풍, 홍수, 해일, 기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인재로 인한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재난으로 인하여 인간이 겪는 고통과 슬픔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한심스럽고 통탄할 일은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는 재난 가운데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이 우리를 통분케 하는 이유 가운데는 밝혀진 사고 원인뿐 아니라 유사한 해난 사고가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고를 통해 얻게 된 교훈을 명심하고 적용하였더라면 이번 사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은 인간의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러한 사실을 매우 적절하고 함축성 있게 지적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매년 큰 해난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고 작은 해난 사고를 다 헤아린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중에는 여객선 대형 사고만 해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어째야 개선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세 가지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고질적인 증세이기도 합니다. 쉽게 잊어버리는 폐단 때문입니다. 참으로 나쁜 망각적입니다.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폐단 때문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설마증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믿는 폐단 때문입니다.
참으로 지나친 과신정입니다. 경험이 주는 교훈을 배우고 적용하는 사람은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자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말해주는 교훈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산에서 나온 돌도 자기의 옥을 연마하는 데 쓰인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사람의 은행도 자기의 지덕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철지복 후철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가는 수레가 엎어지면 뒤에 가는 수레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앞서간 사람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날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알려고 하는 흥미와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난날에 있었던 일을 살펴서 거울과 경계로 삼고 교훈을 얻어 행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건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도 그러합니다. 특히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사건들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만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거울이라는 용어는 본보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보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계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와 같이 따라하도록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범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에서 행동하고 경험한 사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적인 핵심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우리가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할 일들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품성과 언약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적하는 의심이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성을 그의 지으신 세계와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시고 친절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성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하신 것을 잊어버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언약을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의심치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정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위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해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의심하다가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의 고배를 마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원인도 의심이었습니다. 의심과 불신과 거역은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닿아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의심을 처리하지 못하면 불신을 낳고, 불신이 커지면 거역을 낳게 됩니다. 둘째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이 탐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백성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라고 시편 80편에 기록되었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하신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아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에 그들은 노예처럼 취급당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데 동원되어 혹사당했습니다.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집도 주지 않고 어디서 어떻게 구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것도 시한을 정해놓고 정한 기한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무자비하게 매질하였습니다. 이러한 대가도 제대로 주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모두 골병들게 하여 잔멸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이를 강제로 빼앗아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하라는 왕명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인종말살 정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그런 일을 시도했다가는 바로가 그들을 일시에 처형하게 하는 빌미를 정하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어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도망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금, 은, 폐물, 부화를 요구하여 받아가지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것임이라 요구했을 때 바로가 코숨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하수가 피가 되는 재앙, 개구리가 방 안에도 부엌에도 그릇에도 가득 차 있는 재앙, 이가 풍산되는 재앙, 파리떼가 뒤덮는 재앙, 가축이 병들어서 악질로 죽어가는 재앙, 사람 몸에 독종이 생겨서 아파서 막 고함 지르고 괴로워하는 재앙, 우박이 내려서 밭의 식물들이 황폐게 되는 재앙, 남아있는 식물들은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는 재앙, 대낮이 캄캄한 밤이 되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재앙이 연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바로의 궁에서부터 맷돌 가는 여인의 집에까지 온 애굽 사람의 집에 먼저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는 재앙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온 애굽이 초상집이 되어서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그러자 바로와 온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발 애굽에서 떠나가 달라고 애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 명이 넘는 대군중이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입고 신을 수 있도록 조처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으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옹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의 강팍한 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하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크게 구하는 것이 탐심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탐욕이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원대로 획득하려고 하는 욕심을 뜻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수없이 원망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었기에 모세에 대한 원망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지도자를 추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동안은 그들이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어느 날부터 변질되었습니다. 변질된 지도자 곁에서 떠나야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은 그들과 함께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있어야 하되
이 만나 위에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라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과 현재 먹고 있는 만나를 비교함으로 불만을 가지게 되어 급기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양식인 만나를 매일 먹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진사면에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을 내는 만나가 이슬처럼 내려서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고기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지 않는 데는 다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부패된 고기를 먹었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고기를 조리하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에 건강과 힘을 넣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넣어 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만하였습니다. 이것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반드시 원망하게 만듭니다. 탐욕은 원망의 온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센 바람을 보내시어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저편 꽃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내리게 하였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려마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아서 진사면에 펴두었습니다.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여 심히 큰 재앙을 내림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그곳에 장사하고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습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을 계속 품으면 원망하게 되고 원망은 징벌을 초래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을 품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는 유혹과 시험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신령한 체험이 많은 성도라고 해도 항상 유혹과 시험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이한 체험을 많이 했는가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런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 주었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처럼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유혹과 시험을 당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 몰려가서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야 만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의 계교에 걸려들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물론 초대하는 본래 의도는 감추고 화려한 행사와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혹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에 응하여 가서 함께 먹고 그 여자들의 신들인 바알 보울에게 절하였습니다. 잘 얻어먹고 나니 인사치레라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보울에게 결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가 매우 명백하고 단호한 처신을 하도록 명령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실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다섯째는 구원받은 은혜를 만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당면한 사소한 혼란 때문에 중대한 은혜를 만격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거할 때 참담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현실의 곤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얼마나 경거망동한 행동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에 가는 길이 험하고 곤란이 있더라도 그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가나안까지 인도해 주시려는 것인 이상 이 놀라운 은혜에 비춰보면 현재의 가는 길에 겪는 곤란을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죄악에 매여 살려 마귀의 종로로 다였고 마침내 마귀와 함께 영원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운명에 처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을 항상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일평생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에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만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남긴 오점들을 통하여 거울과 경계로 삼아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역사의 교훈은 인간이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과 제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좋았으나 결말이 나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일들을 거울과 경계로 삼아서 시작과 결말이 다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큰 사건과 싸우고 나면 당황하고 통탄하고 후회도 하고 대책도 논의하지만 곧장 잊어버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당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거울과 경계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전철을 밟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온손이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피하여 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미련하고 참으로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에서 주는 교훈들을 따라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빛내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